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고, 또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성경에는 오직 성스럽고 은혜로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사건만 소개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기대와는 달리 사실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거룩한 이야기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사의 온갖 지저분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온갖 추악한 사건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런 치부한 이야기들이나 모순에 찬 사건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전합니다. 감추려 하거나 축소하려 하거나 고의적으로 미화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진실을 실체적 진실 그대로 마치 고발하듯이 다 진술합니다. 오늘 본문인 주님의 계보, 주님의 족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훌륭하시니까 당연히 주님의 조상들도 다 훌륭하고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족보의 특이한 점이 뭡니까? 유대 족보에는 결코 올라갈 수 없었던 여성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 모두 몇 명입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모두 5명이나 나옵니다. 파격입니다. 정말 이례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족보에 못 올라갔잖아요. 유대 사회도 전통적으로 아주 완고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사람 수에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거의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옛날 유대 사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계보에 이렇게 여러 명의 여성들이 그 이름을 올렸다는 것, 당시의 전통 문화나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아주 특이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이 다 조신하거나 무슨 품행이 방정한 여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거나 다 그 삶의 이력이 그다지 모범적이지 못한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성녀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잖아요. 그런데 올라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불륜녀였고, 그럼에도 이런 여인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면서 주님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맨 먼저 나오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 얘기는 사실 말도 안 됩니다. 본문 3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주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 다말, 3절 상반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나오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인데 그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유다와 다말이 부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부부가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 이런 폐륜이 없습니다.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해서 그것도 쌍둥이 형제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 베레스의 계보에서 후에 주님이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원래 유다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뒀습니다. 그런데 장남 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미처 자식도 못 보고 요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혼례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시형제 혼례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에는 어느 나라나 다 이런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도 첫째인 엘이 죽자 다시 둘째인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난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비록 전통과 율법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형수와 결혼은 했지만 자기의 씨로 낳은 자식이면 그게 자기 아들이지 왜 형의 아들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삼촌이라고 부르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예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 9절을 보면 오난이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자신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사정했다고 합니다. 채외 사정을 한 거예요. 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난마저도 요절합니다. 다말은 결국 두 번째 남편마저도 그렇게 허무하게 잃고 졸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딱하고 박복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인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아주 가문이 거덜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손주도 하나 못 보고 아들만 둘이나 잃었다며 이러다가는 자칫 막내까지도 잃어서 아주 가문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서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막내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유다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함이라. 누가 보다시피 막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몇 년 친정에 가 있어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다말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아버님, 저 그냥 아버님 곁에서 살면 안 될까요? 시집을 온 이상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 제발 이 집에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부디 이 집 가문의 씨를 받아 대를 잇게 해주세요. 아버님, 제발 저를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복걸해보지만 시아버지 유다는 단호하고 강경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막내인 저 아이가 성인이 되면 내가 널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지 않느냐? 당장 보따리 싸서 친정에 가 있어라. 결국 다말은 더 버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인 유다도 자기 아내를 잃고 호라비로 살아가고 있었고 막내 아들 셀라는 이미 성년이 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말이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입수합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일로 지금 자기가 있는 친정에서 아주 가까운 딥나에 온다는 거예요. 순간 다말에게 아주 기발하면서도 모험적인 계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것은 너무 도발적이어서 모험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해야 옳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다말은 그 기상천외한 계획을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진하게 화장을 하고 지금까지 입고 있던 과부 복장을 벗어 던지고 화려하고도 야한 옷으로 갈아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는 성문으로 나가서 요염한 자태로 시아버지 유다가 그 길을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아버지 유다가 성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창녀로 알고 접근해서 수작을 거는 겁니다. 이 대목을 창세기 38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8장 16절 이하.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말이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의 전략은 아주 치밀했고 또 적중했습니다. 화대로 내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잡은 다음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튿날 유다가 사람을 보내 새끼 염소를 갖다 주고 도장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다말은 이미 그 성문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게 용이 주도한 다말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석 달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 유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당장 사람을 보내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 간음한 며느리를 끌고 와 율법에 따라 화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 앞에 끌려와 처벌을 받기 전에 신문을 당하는데 이렇게 진술합니다. 좋습니다. 과부가 수절하지 못하고 임신한 것은 사실이니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물건의 임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가졌으니 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시아버지 유다의 인감 도장과 지팡이를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순간 유다가 경악을 하며 완전히 두 손을 듭니다. 그래, 네가 옳았다. 내가 막내 아들 셀레를 주지 않자 너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가문의 후사를 얻으려 했구나. 그러면서 며느리 다말의 그 극단적인 모험과 도박에 승복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았다. 나를 용서해다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참 이 사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더구나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폐륜의 극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엄연히 주님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가 되고 또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아들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가계를 잇는 메시아 계보의 주자가 됩니다. 그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베레스가 다윗의 10대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을까? 먼저 다말이 이렇게까지 모험하며 도박하며 폐륜을 불사하며 유다 가계를 고집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바로 유다의 가계를 통해 계승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가계에 남기를 원했고 또 자기가 바로 그 계보의 주자를 출산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가 성인이 되면 막내인 셀라를
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를 않자 이번에는 아예 그 시아버지를 직접 공략해서 씨를 맞고 또 임신에까지 성공합니다. 당시 다말로서는 후사도 얻고 또 유다 가문에 남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시할아버지인 야곱의 경우와도 같았습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차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승계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초유의 반칙을 범합니다. 형을 등치고 아버지를 기만해서 결국 형의 장자권을 훔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폐륜을 범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왜요? 구원의 계보에 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승계하는 일이라면 그게 비록 율법을 범하고 인륜, 천륜을 범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해도 그 모험, 그 도박을 기어이 결행하겠다는 그 믿음을 높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비록 윤리나 도덕이나 계명을 범하는 일이고 자칫 화형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계보, 구원의 가계에 남는 길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빈 다말의 믿음에 결국 하나님도 승복하신 겁니다. 다말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극단적인 믿음, 비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말의 모험, 다말의 도박은 결코 시아버지 유다에 대한 인간적인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시조부인 야곱 못지않은 치명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녀의 부도덕이나 불륜, 폐륜보다도 저주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덤빈 믿음에 더 많은 점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여자가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주님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얻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얘기는 야곱의 손주 며느리인 이 다말의 얘기는 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아름답다고 해도 그런 부도덕한 방법이나 과정이나 수단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잖아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도나 강도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목적이 선하고 숭고하면 수단이나 방법이나 과정도 옳고 정당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다말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고 메시아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등재하는 일이야말로 궁극의 선이고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불륜이 아니라 폐륜이고 인륜이 아니라 천륜을 범하는 일이라고 해도 기어이
도박해서 쟁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기어이 내 것으로 삼는 게 맞다고 합니다. 옳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불륜의 자식을 낳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겁니다. 다말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구원의 가계에 환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에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여성으로서 최초로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가공할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도박한 다말의 비상한 선택과 결단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같은 성녀뿐 아니라 이 다말과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같은 전혀 거룩하지 못한 여인들도 다 주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며 박두한 주님의 성탄을 더욱 대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